천국길에 봄보고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아멘. 우리가 우리 3주 만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나가보시죠. 이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던 찬양 563장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과 비밀에 태어난 사랑. 서로를 위해서 563 네? 아니요, 찬양. 찬송가요? 네. 563. 563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눈 인사하시면서 서로를 향해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세상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 세상 속에 호사님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사도사님, 찬양사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전도사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홍순덕 집사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순의 어머니 또 이수봉 성도님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집사님 하세요.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온 비방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만히 가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 전에 드린 찬양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찌들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다른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님과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직 예배까지 몇 분 더 남아있거든요. 제가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 장립을 예정했잖아요. 4월달 예정된 장로 장립은 우리가 할 텐데 문제는 뭐냐? 정식으로 장로가 장립됐을 때 제대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이든 내년이든 우리가 젊은 장로를 한 분 세워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한 분 세우는 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세우는 장로가 아니라 노회에 등록된 장로를 세워야 돼요. 네. 그래야 그분이 공식적으로도 장로 직함을 갖고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혜원 집사님 분이 없어요. 네. 조혜원 집사님 보기엔 되게 젊어 보이죠? 네. 60 넘었어요. 진짜요? 빨리 장로가 돼야 돼요. 오메. 그래봐야 뭐 몇 년 하겠어요. 70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장님을 위해서 네. 정식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명예장로, 시무장로가 아니라 네. 명예장로로 세우실 분도 여러분 계시죠. 네. 네. 그분들에게는 제가 장로 교육을 위한 교재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읽으시고 숙지하신 후에 가을쯤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명예장로로 장립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나 중직자 수와 평신도가 불균형을 일으키면 그건 남이 봤을 때 좀 우습게 보여요.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 건. 네.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식 장로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30명의 세례받은 성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3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정말로 진정하게 봉사할 장로님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계시다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초신자가 아니라 욕심대로 하면 네. 세례받으신 성도님을 네. 좀 네. 교회로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남천교회 성도로 등록을 시키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한 분뿐이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가 드린 말씀도 마음속에 담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어디 떨어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시고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절로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1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류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기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몇 주 만에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모두들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오미크론 위험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잘못되면 남 탓을 하며 살아왔나이다. 주여 저희들 긍휼히 주시옵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겁게 인내하게 하옵시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나이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생명들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도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만행을 즉각 멈추도록 꾸짖으사 회개하게 하옵시고 전쟁을 멈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를 새로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어서 온 국민들을 분열해서 화합으로 하나로 뭉쳐 언제나 약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에 대비해서 강하게 힘을 기르는 선진 대한민국의 지혜롭고 총명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거라 믿사옵나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20대 대통령부터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로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아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님들 모두 기쁘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전도하여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슴 깊이 변화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받고 기거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끝으로 현재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한 양국 군인들이 처참하게 많이 사망하고 있나이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리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 하늘 영원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오늘 주일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저쪽 그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 내려옵니다. 근데 저 비온 뒤의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어요. 저번 주말에도 굉장히 메말랐거든요. 먼지가 풀풀 날 정도로. 근데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비가 쫙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도위가 어때요? 까무잡잡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다 가지치기에는 그 가로수들 나무들이 어때요? 다 봄비를 적당히 머금고 아주 그냥 기름칠하는 것처럼 반들반들한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어땠죠? 잎을 이제 잎을 숨겨놓고 있는 거야. 마무리 다 해졌어 벌써. 아주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완연하게 온 거죠. 네. 이 세상은 이 봄이 왔는데 여러분의 표정에는 별로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마스크를 써서 더해.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 반을 가려버렸으니까 이 봄에 대한 설레이는 표정이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CGN TV나 이거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거든요. 많이 듣는 편인데. 근데 그동안 쭉 마스크를 안 쓰시고 강단에 쓰셨던 목사님이 또 마스크를 떡하니 쓰고 또 강단에 쓰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그래서 언뜻 내 딱 느낌에 아 이거 또 오미크론이 갑자기 또 이게 악화가 된 건가? 정부에서 또 이거 더 뭐 방역을 강화하라고 무슨 지침이 내렸나? 아니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신데 그동안 안 쓰시던 마스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추측해 보기를 저분이 아마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확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방 차원에서 썼겠지. 아 그거 꼭 써야 됐을까? 이게 얼굴을 가리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슬프고 어두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게 몇 해째입니까? 횟수가 3년 됐죠? 네. 3년. 1년 반. 이제야 조금 뭐 무슨 여기서 벗어날 듯 그런 게 있는데 이 실제는 어때요? 아직도? 아직 깜깜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하루에? 전도사님 하루에 몇만 명이죠? 30만 명 넘어가시고. 하루 35만 명이요? 네. 갑자기 확 밀려. 어마어마하고요. 세계에서 첫 번째예요. 세계 1등이 됐다. 사망자도. 근데 이제 별로 뭐 그래도 별로 느낌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지 않아 보이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아 그래 죽는 사람도 사망자도 많아. 올라갔어요. 또 그냥 또 잘 견뎌냈으니까 아 이것도 잘 또 견뎌내겠지 하는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기나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자꾸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이런 상황이? 익숙해진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분명히 이런 상황도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새로 또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우리가 뭘 하죠? 잘하든 못하든 새로운 기대. 뭔가 기대를 하는데 기대. 아 이제 변화됐구나 하는 어떤 기대. 기대. 희망하는 거죠. 예, 뭔가 이제 뭐가 있겠지 하는 기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봄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기대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뭘 기대를 해 그냥 별일 없이 살면 되는 거지 그 정도인 것 같은 표정들로 앉아 계셔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막 그냥 봄을 향해서 막 좀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뭐가 표정에도 좀 보여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이렇게 참 메마르고 각박해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각박하고 메말라진 마음 속에 무엇인가 단비가 내리듯이 여호와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자라는 소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자니까 당연히 양도 많이 나오죠. 네. 들짐승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의 주 무대가 중근동 지역이에요. 네. 중동 사람들의 주업이 뭡니까? 목축.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 그러니까 들에 뛰노는 이 짐승들 얘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주님도 자신은 목자라고 그러고 그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목자가 보살피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감이 없죠. 양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양 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강원도 거기 있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죠. 예. 직접 양 본 기억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양이 똑같을까요? 종자마다 달라요. 생각보다 중동 지방의 양은 어떻죠? 작아요. 좀 징그럽게 생기고 커요, 키가. 염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좀 싸나워요. 야생성이 강한 것 같아. 우리가 보는 양은 어떤 양이죠? 털이 북실북실하고 꼬불꼬불하고. 털을 깎아서 양모를 빼는 그런 뉴질랜드산 양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어떨죠? 거친 풀밭, 뭔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막 거칠게 자라나는 야생성이 강한 양이에요. 마치 우리들 모습 같죠? 아니라고 그러네, 표정으로. 우리들 모습. 야생, 이리 둥저리 때문에 야생. 또 양들은 어떻습니까? 이 습성이 굉장한 근시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항상 누굴 바라보죠? 앞에 우두머리를 못 봐요. 누굴 봅니까? 바로 앞에 서 있는 양의 뒷발꿈치만 보고 쫓아가야 돼. 양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앞에 가는 양이 가는 대로 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나쁘니까. 그리고 양들은 또 어때요? 풀을 뜯을 때 적당히 이파리만 뜯어 먹을까요? 싹 다 먹어요. 아주 그냥 그 입이 일자야, 이게 앞에 게. 그래서 그냥 딱 잡아가지고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버려. 그냥 양들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돼요? 풀밭이 초토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자가 계속해서 양들을 옮겨야죠. 이리저리 계속 옮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옮겨다니다 보면 어떤 일 벌어지죠? 저쪽 동네 양치기랑 싸우죠. 또 부딪히는 거야. 참 이 중동 지방의 양들은 참 저 뉴질랜드 지방의 양들보다 참 어때요? 잘못하고 났나? 매일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가진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네. 이제 우리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마음에 베이스로 딱 깔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어떤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 예수님 본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역사상 예수님 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꿈에 가끔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꿈에 본 그 모습은 진짜 예수님 모습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린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목자를 쫓아다니는 양이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턱 질문을 해놓으니까 가슴이 턱 막힙니까? 막연해지시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그냥 예수님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어떤 이미지만 상상하면서 왔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의 존재를 갖다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쫓을까 거부할까를 결정한 사람들이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가만히 보세요. 자,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돼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나는 뭐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동안 읽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기억나시죠? 또 무슨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일 쉬운 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다 그래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죠. 빛. 다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네. 자, 이런 어떤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주님은 또 구체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아주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실존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알지 우리가 피조된 존재라는 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등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선언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쭉 나열한 이 말씀에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종합은 이 말씀의 내가 세상에 빛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의 이 모든 거의 종합은 뭡니까? 내가 구원주다 이 얘기. 내가 왜 생명의 떡이어야 되고 내가 왜 생명의 빛이어야 되고 내가 왜 부활의 그 자신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쟁이 예수 정도의 인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다. 이런 인식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장의 두 가지 말씀은 또 다른 의미의 자신을 부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7절에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도성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존재해요. 어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뭐 샘문이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양의 문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양들이 성 밖에 가서 풀을 뜯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밤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올 때 드나드는 문이에요. 분문은 성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나가서 처리할 때 그것이 드나드는 문들이에요. 이렇게 뭔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왕은 왕의 문으로 따로 행차를 하는 그런 문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시구문 같은 그런 문. 시구문 기억하시죠? 네. 지금은 그게 광희문 그래요. 저기 장충체육관 뒤에 있자 남아있죠? 서울 시내에서 이제 한양도성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어디로 나갑니까? 시구문을 통해서 청량리 저기 망우리 쪽으로 가는. 갑자기 왜 또 시구문 얘기를 해가지고 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또 한양도성에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 다 왔다 갔다 내버려요? 그 시구문 밖에 다 내버린 거야. 시구문 밖에. 그 시구문 밖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면 어떤 일을 해요? 무당이나 이런 거에 푸닥거리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지금 신당동이 된 거예요. 신당동이 신의 당이 많은 동네다. 그 얘기예요. 신당동. 행당동을 해요. 행당동도 은행나무 행자잖아요. 그게. 은행나무하고 또 이 신, 무속하고 연관이 많아요. 다 그 일대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어떤 거예요? 철저히 양을 치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드나들지 않고 시구문으로 드나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체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왕의 문으로 드나들면 어떻게 돼요? 직살맞게 두드려 맞고 잡혀 들어가겠죠. 어딜 가는 어문으로 다니면 또 어떻게 돼요? 어문으로 다니면 어머 물고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왜 갑자기 양이 글로 들어가겠어요? 비린내만. 다 우리는 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양들을 잘 인도하고 양들을 잘 목양하고 싶은데 양들이 지금 어떤 거죠? 이 목자의 뜻대로 쫓아오지 않는 이 양떼들이 항상 이게 다 집어뜨리는 거예요. 이를 갔다 저리 갔다 쏠리고. 그래 이 목자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을 이거 가르치려니 양은 짐승이니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를 후드러 패는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양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목양하시는 성도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양을 다루듯이 예수께서 그냥 잘못된 양을 막대기로 후드러 패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더 도망가고 반발하고 몽댕이에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그 쓸모없는 양이 돼버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사랑으로 계속 기다리시고 어떤 이 양들을 위해서
내 좋은 목자로 내가 존재할까? 이거 맨날 연구하시는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참 내 양떼를 잘 먹일까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불철주야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은 뭘까요? 우리에게 꼴을 먹이되 이 거칠고 영양가 없는 꼴을 먹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꼴을 잘못 먹이면 얘들이 체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반발하고 막 무리해서 이탈하고 도망다니고 부드럽고 맛있는 풀을 뜯어서 제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주인은 항상 뭘 연구하세요? 좋은 풀, 부드럽고 아주 맛있는 풀 어떻게 먹일까? 항상 머릿속에 그거 연구하시.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풀이 있을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풀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목자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양들을 몰고 갈까? 그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선한 목자는 매일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 여기서 그 좋은 꼴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좋은 꼴. 뭘 의미할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먹죠?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어요. 말씀을 먹어도 억지로 먹어요. 억지로 먹다 보면 체하죠. 체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회복될 때까지 못 먹어. 그래서 나중에 또 먹다 보면 그 맛이 옛날 먹던 맛이 아니라 또 그냥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까? 양념을 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사가 참 웃기고 유행가 불러가지고 사람들 잠에서 깨우고 막 그냥 뭐 개그맨보다 더 웃기면서 막 웃다 깔깔대고 웃다 보면 예배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 시간은 그냥 지루하게 잘 지냈는데 받아먹은 꼴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이 양이 형태만 있을 뿐이지 바싹 말라가지고 젖도 안 나오고 고기도 없고 이 양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누굴 비난합니까 그럴 때? 목사님을 비난. 그 빼빼 마른 양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양측이 목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양의 문으로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드나들다 보니까 양으로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나다니는 문이 제대로 된 양의 문인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양의 문을 돌아다니면서도 수시로 자꾸 한눈을 파는 게 뭔가 부귀의 문, 영화의 문, 뭔가 나의 이름이 큰 높이 받들림 받는 그런 영광의 문,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이단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문으로 자꾸 쏠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나에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제대로 된 자양분이 내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을 벌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백슬라이딩, 배교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대열해서 이탈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면 선한 목자가 이끄는 최종적인 곳까지 쫓아가는 것을 경주하셔야 돼요. 한눈 파셔서는 안 돼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쫓아가는 도정에서 이런 문도 보이고 저런 문도 보이고 이런 화려한 것도 있고 저런 맛있는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는 거고 가는 노정 속에 죄의 용서함을 받게 돼요. 아멘. 우리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별로 깊은 인식이 없어요. 죄의 용서함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랑.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우리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의 권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용서는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뿐이 할 수 없는데 그 죄의 용서의 피값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만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머릿속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게 됩니다. 죄의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죄의 용서의 주관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상 그 인도의 끝은 뭘까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아요. 이단에 휩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만 거기에 절대 한눈 파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양의 문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은 양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문으로 감으로 인해서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탈탈 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양의 문으로 가되 양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서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밝히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어때요?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가 어때요? 엄청나게 세상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선한 목자가 아닌 엉뚱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 목자를 뭐라고 그러죠? 삭군 목자. 삭군이 뭡니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가만큼 일하는 목자예요. 이 목자는 양우리의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이리떼가 양떼를 습격할 때 어떻게 하죠? 자기만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우리 이런 목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목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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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런 목자 아닐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맹세하는 건 믿는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고 거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옆에 굳이 맹세하지는 않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사건 목사가 뭐냐? 뭔가 자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건 목사가 된 이유 중에 또 대부분은 이 양들이 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양들이 이상하게 자기 취향대로 목자를 쫓아다니거든요. 그 목자가 자기 취향에 맞아야 돼. 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그 목자가? 또 나오네. 내 스타일 찾아. 목사도 그래요. 저 교회는 내 분위기가 아니야. 또 그래요. 아, 저 교회는 누가 싫어? 아, 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절대 그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진짜 옳지 않고 가, 이거. 이런 한심한 상황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양의 문인 것 같은데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 그냥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사의 인도를 따라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대. 이거는 양과 선한 목자 사이에 서로 상호간에 서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파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집단인 거예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이 성전의 머리 되시는 분인데 그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사람 통해서 인도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향배에 따라 나의 믿음도 좌지우지 되겠죠. 그분이 기분 나쁘면 나 기분 나빠질 거예요. 그분이 기뻐야 나 기분 좋아질 거고 그분이 가자면 갈 거고 그분이 나오지 말자면 안 나올 거고 그분이 떠나자면 떠날 거고 이렇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온 양이 아니라 어머니나 분문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온 양떼가 될 거라는 얘기죠.
아멘. 이거는 양떼와 더불어 양을 인도한 목자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삭군된 목자의 잘못된 양의 무리로 전락해버릴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서로 경계해야 되고 양의 무리나 선한 목자는 항상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주의하시고 스스로 통찰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양떼들은 양떼들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또 따라야죠. 우리 이 목자가 삭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죠. 양이 목자를 좋은 목자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 근데 성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우리 목사가 삭군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안 좋은 목사로 갈라 그러나? 항상 좀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선한 목자란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다. 이렇게. 나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제가 언제 전임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조그만 이런 내가 애장하고 있던 이런 목각 조그만 이 편말장이 있어요. 거기 나는 양떼를 목숨을 바친다 그런 문구예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무슨 목사가 야 그건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성경 말씀을 좀 거부하시는 듯한 분위기를 말씀하실 때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목숨을 하셨어요.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목사도 양떼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죠. 목숨을 바쳐야 돼요. 목숨을 바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숨이 하나님이 살려주고. 생명을 주시죠. 근데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막 안달 목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바쳐야죠. 뺏어가시죠. 사직생, 생직사. 생직사. 그게 맞나요? 생직. 네. 맞아요. 순서가 맞았어요? 네. 이순 장군이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자기 일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목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중국 내지 선교가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중국 내지 선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 땅에 그렇게 괴질병, 원인을 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해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달이 되지 않았겠죠.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좀 선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채취한 균주를 숨겨가지고 유리병에 숨겨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미국은 어때요? 그 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아마 중국 땅에서 그런 병이 돈다는 걸 알고 중국 땅에서 오는 사람들은 철저히 검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검역이 굉장히 삼엄한 걸 알고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병 속에 있던 균주를 어떻게 하죠? 자기 목에다가 먹어버려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기가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검역 당국자한테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중국 땅에서 선교사인데 지금 그 먹었다. 균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검역 당국자들이 깜짝 놀라죠.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웬걸 며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선교사 안에 그 병균이 발현이 된 거예요. 시작 막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막 이 선교사는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스페시맨, 그러니까 검체가 돼가지고 그쪽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날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라. 나 하나 죽는 건 무섭지 않다. 지금 이 병으로 죽어가는 수십만의 중국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나를 연구해라. 그리고 이분을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균주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전염병을 고쳐요. 자, 이 선교사가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라면은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사리 사역보다 더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각오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는 나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냥 나 하나 일신 편하고 우리 가족 평강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에 크게 치중하지도 않습니다. 말 쓰지 말 다시 오실 예수님 별로 준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의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게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벗어나 있다면 그 선한 길 양의 문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어진 짐이다. 내가 하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받아들인 것들이에요. 강요해서 된 것들이 아닙니다. 억지로 택한 길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선교사님이나 또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깨닫고 마음속에 되새기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가는 십자가의 길도 억지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억지로 택한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성령의 감동 감화받아 순종하고 가는 그런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시는 영으로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면서 주님은 말씀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를 꼭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내 양이다. 자기의 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살리고 싶어 하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주시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나?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냥 양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너는 내 양이야. 너는 지명하여 부른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양의 특징을 다 알아요. 이게 절박이 양인지 하얀색 양인지 까만 양인지 다리를 저는 양인지 키가 큰 양인지 눈이 나쁜 양인지 어때요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양인지 좀 팩팩대는 양인지 아주 착한 양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 양이야. 이거는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나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온 바로 그 자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어. 이걸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다 주님의 내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다면 아이 콧방귀 뀌어요. 콧방귀 뀌어. 아이 내 양 무슨 뭐 전혀 나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막 그냥 내 주장대로 가려고 해도 항상 주님은 어때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양이야.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 있어도 어때요? 너는 내 양이야. 왜 거기 있니? 왜 거기 있니? 일로 와야지. 양의 문으로 들어와라고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알면서 엉뚱한 행동하지 마세요. 주님을 알면서 자꾸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보장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고 내 양은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하늘 높이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신비한 세계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신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납니까? 큰 형님처럼 만나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듯 만나요. 나를 잘 인도하시고 나를 훈육하시는 선생님, 스승처럼 만나요. 그런 구체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 얘기 듣죠? 선교 방송 같은 거 듣다 보면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러죠. 나는 주님과 언제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난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믿는 것뿐이 아닐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자 해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러고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겠다고요? 그러면서도 생명을 얻겠다고요? 그러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다고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인격적인 그분의 도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이상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이끄시는 형님처럼 주님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선하신 목자, 선한 양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어머니 같은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머니 같은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형님 같은 든든한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모든 걸 다 의탁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스승 같은 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걸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알고 교통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이후로부터의 모든 관계는 이제 주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마치 이웃의 이웃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느 곳 가서 무엇하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주님은 구원해 주실 거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을 양의 문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문지기 되신 주님은 양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양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칠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휘파람 불고 그래요. 휘파람 불고 양들이나 짐승과 교감하는 특별한 신호들이 있어요. 지금 그 신호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속 보내고 계세요. 그 소리 듣고 계시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눈은 비록 근시로 앞을 잘 못 보더라도 뭘 쫓아가요? 주님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향해 휘파람을 불고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딜 쫓아가 그러지 마세요. 다 들려요. 네. 그 들리는 음성을 따라 쫓아가시고 아멘. 그 음성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길로 가려는 우리에게 일로 가라 일로 가라 휘리릭 휘파람 부시고 막대기로 땅을 탁탁 치면서 땅을 진동시켜서 근시인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도 하시고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네. 아시시의 성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프란치스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 문화에 들어가서 그 무엇인가 수도를 계속하고 싶은데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수도원에 텃밭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밭에 심겨진 배추를 이쪽 옆밭으로 옮겨 심어야 돼. 너희들 그 일을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래요. 아, 물론이죠.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프란치스코가 배추를 하나 딱 뽑아들어요. 뽑아들더니 자, 이 배추를 저 옆밭으로 옮기는데 심는 방법이 특이해.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어야 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딱 가서 어떻게 했나요? 뿌리를 하늘을 향해 거꾸로 심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말 안 들어. 야, 이 프란치스코가 너무 수도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맛이 갔구나. 야, 돌았구나. 이 수도 생활 오래 하면 저렇게 되나?
거기서 자기는 그냥 포기해. 자, 이 성프란체스코가 뭘 지금 보려고 그랬어요?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콩으로 매주쓰죠. 네. 딴 말이 있죠? 뭐? 파수로 파수를 매줬어. 파수로 매줬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 네, 그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파수로 매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네. 네, 알았습니다. 그 파수로 매줬을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순종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이 아니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양의 문에서 멀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예수께서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절대 순종의 길을 갈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한국에 배가 하나 정박해 있어요. 그 마스트, 옛날에 돛담배니까 마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돛대라는 높은 마스트. 이제 항구에 정박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배에서 막 내리고 막 분주하고 막 여유가 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원숭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 선장의 아들이 이제 원숭이랑 놀고 있다가 이 원숭이가 선장 아들의 모자를 탁 쳐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마스트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스트 꼭대기로 올라간 원숭이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죠? 마스트 꼭대기로 막 쫓아 올라갔어.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간 거야. 내려가려다 보니까 뭐 모자를 찾기는커녕 내려갈 길이 한심한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벌벌 떨고 뭐라 그래 아버지한테. 밑에 까마득한 밑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려올 방법 없어요. 올라가서 사람 또 올라가서 얘 들쳐업고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 마스터 뭐 큰 배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아 너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그리고 내가 총을 한 방 빵 쏠 텐데 그 총소리가 너로 물로 떨어져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로 뛰어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어때요? 이 아들의 결심을 갖다가 이렇게 굳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총까지 쏘고 겨누고 앉아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는 그 뛰어내린 자리에 이미 보트를 갖다 대놓고 이 아들을 물에 빠져서 건져버려요. 우리가 내 것만 생각하고 부여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만 부여잡고 있으면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합시오. 나버려서 죽어도 어때요? 하나님 뜻이. 죽어도 하나님 뜻이. 일사각오하는 겁니다. 다 망하고 다 없어져도 어때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든 하나님 다시 생명 주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의 모습이 이것 이상도 아니에요. 이것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세상엔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선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셔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양떼를 떠난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를 떠나고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우리가 구원해서 완전히 이탈된 걸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들을 다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 선한 목자의 길은 다시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길을 가리라. 이 사명 감당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전도를 막 강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근데 보통 웬만한 교회는 전부 전도주일이 있고요. 전도 특별 뭐 훈련도 받고 전도 폭발 별의별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코로나 전까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전도 행사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매일 저 강남에 저기 뉴욕 제고 앞에 그 무슨 역입니까? 거기서 그냥 일주일에 시간을 딱 정해서 전도지 이만큼 들고 매일 전도를 하시는. 매일 전도를 하시다가 봉변을 당하죠. 저도 전도하던 경험이 있지만 전도지를 잘 받아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받자마자 확 집어던지는 사람 있고 인상 팍 쓰고 가는 사람 있고 막 욕하고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바쁜 사람 왜 붙잡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바카스도 주고 하고 그러지만 박대도 많이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 권사님이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에게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 이 험한 시대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딱 줬어요. 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에서 불이 번쩍.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휙 돌아서면서 전도지를 확 뿌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강타해 버린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이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바닥에 쓰러졌겠죠.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래자마졌어요. 막 주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퇴퇴 뭐 에이 XX 그러면서 갚버렸어요 이거. 근데 그 주변 상인들이 막 뭐라고 그래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친구는 너무나 유명한 깡패예요. 저건 아무도 못 말려요. 오늘 권사님이 참 오늘 일진이 사망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만큼 다친 게 다행이에요.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옷 털어주고 전도지 다 수습해서 택시 잡아가지고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권사님 이게 성질 나겠죠? 근데 별로 성질 났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전도자들은 그런 거 다 있어요. 항상 경험하는 거니까 그냥 덤덤하게 오신 것 같아. 거울 볼 때마다 성질은 났을 것 같아. 이 몸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잊을만한 시간이 됐는데 집으로 전화가 또 때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전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권사님을 두드려 팼더니 깡패가 전화를.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 일로 인해 깜빵도 많이 갔다 왔지만 이번 일만큼 내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 왜? 뭐가 잊어먹을 수가 없냐? 권사님에게 전화 드리기 전까지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잤대. 자꾸 그게 떠오르고 양심이 같이. 그냥 악몽을 꾼 거야 일주일 내내. 내가 도저히 이거 죽겠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권사님 찾아와가지고 만난 거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권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본격적인 전도를 했겠지. 근데 깡패 이게 욱하는 사람들이 또 순수한 게 있잖아요. 또 잘 받아들이는 면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순수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 들어갔어.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까지 됐어. 목사까지 돼서 필리핀 선교사가 됐어. 자, 내 그분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현직 선교사예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김무순 선교사라고. 자, 그 청년이 뭐예요?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길 잃은 양.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나도 길 잃은 양이었다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귀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양의 문을 따라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았다면 아직도 양의 무리를 벗어나 양문 밖에서 하면은 엉뚱한 데서 견눈질 하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주님의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라고 파송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가족 속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의 예화를 끝으로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참 유명하신 분이었죠. 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할 수 있지 한 번에 여러 명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일 거다. 나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치 예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애쓰셨던 것처럼 나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서 당신도 이제 내가 붙잡고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만 붙잡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만 붙잡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마 그 캘커타 빈민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42,000명 이 사람들을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42,000을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했고 그 사랑이 지금 42,000명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한 노력을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다고 포기해버렸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닷물에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내가 그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다면 바닷물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닷물은 아직도 그 한 방울의 그 양만큼 줄어있을 거예요. 이런 소리였어요. 자기 저서에서 그 소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방울의 땀방울이 그게 우습게 보는 땀방울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전하는 전도가 아무 의미 없을지라도 그게 바닷물에 떨어진 한 방울의 땀방울처럼 미미한 것일지 모를지라도 그거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바닷물은 여러분이 흘리지 않은 땀방울만큼 적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군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누군가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생명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의 씨를 파종하는 계절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의 씨를 파종할 겁니다. 누군가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애 성도님 나오셔서 봉헌송으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0통어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향해 인도해 주시리 고기 소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이제 주님의 선한 목자의 직분을 저희들에게 또한 위임하시면서 우리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바쳤사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그 나라가 확대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또 아까 제가 교회 소식은 이미 예배 전에 잠깐 언급한 그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 또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법에 또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더욱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기다리며 분투하고 있을 모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일선에 앞장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서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가 더 많이 와야 돼요. 이 비가 군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든 기도할 때마다 비를 많이 내려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빨리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기도 더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